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한번 인사 나누죠.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며 누가복음 3장 4절 6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열흘 밤을 더 자고 나면은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정말 넘치는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오실 길을 우리가 준비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그 길을 곧게 하고 골짜기를 메우고 산들을 낮추라. 오늘 그 다음엔 굽어진 것을 바로 펴라. 성경에 굽은 것이 곧아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파르고 언덕이 많고 굴곡이 많은 땅을 평평하게 해야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굽어진 마음이 있어서는 우리가 주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교활한 마음, 위선적인 마음, 부패한 마음, 삐딱해진 마음, 삐뚤어진 마음 바로 펴져야 합니다. 예레미야 10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음이 굽어진 사람은 매사에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고 남을 비방하기를 즐거워하며 편견과 오히려 똘똘 뭉쳐서 거기 그냥 딱 빠져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남을 사기치고 피해 입히고 고통을 안겨줍니다. 성경은 강력하게 그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8절 9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베드로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마음이 굽어져 있으니까 모든 게 다 굽어져 보이는 것입니다. 늘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 나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깊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 모든 문제가 이게 마음이 뒤틀어진 사람들로부터 생겨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고 그저 물고 뜯고 고소고발하고 그걸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굽어진 마음이 바로 펴져야 주님을 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혹시 굽어진 생을 살고 있는 우리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의 성도님 한 분으로부터 눈물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오래 다니는 재직으로부터 내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투자하면 몇 배를 더 남겨서 돌려드리겠다 그래서 전 재산을 털어넣었는데 그 새로운 사업이 시작도 못하고 망했습니다. 그래서 34억을 날렸습니다. 참 여러분 믿으면 안 돼요. 우리 사람이 순진해 갖고 맡기는 몇 배 준다니까 몇 배만 보이고 맡기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이분이 제일 크게 피해를 본 분이고 크고 작은 피해액이 꽤 많습니다. 한 7, 80억 되는 것 같았는데 재판에 가갖고 저 사람이 투자를 잘못해서 그렇다 하고 또 재판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이겼다고 뻐져그리고 당기더라고요. 또 사기치다가 그 다음에는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명을 당했는데, 여러분 사람 믿으면 안 돼요. 특별히 갑자기 돈 벌게 해주겠다고요? 이거 여러분 매일같이 자기가 성실하게 살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 갑자기 돈을 막 뭉텅이로 움켜쥔다, 이거 다 사기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돈을 맡겨주면 1년에 30% 이자를 준다고, 그래갖고 그분이 수백억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감옥 아래 안방에 가서 앉아 있는데, 여러분 은행 이자가 2.5%인데 누가 30%를 줍니까? 30%를 믿을 걸 믿어야죠. 믿을 걸 믿어야지. 그럴 돈 있으면 헌금하세요. 구제하고 좋은 일 하시라고요. 맡겼다가 돈을 다 날려버렸잖아요. 수백억 피해를 입혔는데 또 버젓이 새벽에 왜 나와서 기도한다 이래가고 사람들한테 믿으면 좋은 것처럼 그렇게 꼬여가지고, 보니까 옛날에 보니까 방언기도 하는 사람도 사기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으면 안 돼요.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인격이 바로 돼야 되는데, 인격 철저하게 회개하고 바로 서야 합니다. 에베소 4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주님이 오시면 우리 구분대를 바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6절입니다.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구워진 것이 바로 펴져야 됩니다. 마음 펴져서 우리 주위에 소외되고 병들고 장애로 불편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고개를 잘 들려서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들게 사는 분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올해 저는 또 쪽방촌에 갑니다. 쪽방촌에 가면 이 대한민국에 국민소득 37,000달러가 된 이 나라에 한 달에 월세 25만 원을 내고 한 평짜리 방에서, 거기는 수도도 없고 그냥 겨울에 난방도 없고 전기장판 하나 깔고 사는 분들이 서울역 앞에 400세대가 넘고, 종로상가에도 한 400세대 되는데, 거기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부형님인데 몸이 좀 불편해서 있는데 가서 기도해 드렸더니 그쪽 번전에 3가정을 던져가지고 4가정이나 됐어요. 여러분 사랑을 돌봐야 됩니다. 성경은 나아가서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평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험한 길은 여러 사람들이 몰려있는 지형으로 사람들이 쉽게 지나가기 어려운 곳을 말합니다. 이 험한 길은 거친 마음, 황폐해진 심령을 말합니다. 자기 고집만 부리고 성질 부리는 사람들, 성격이 거칠어가지고 늘 부딪히며 싸우는 사람들, 주먹을 휘두르는 사람들,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막 쌍욕을 막 쏟아놓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삶이 바로 되어야 됩니다. 평생 우리 입에서 이 욕이 나오면 안 됩니다. 거룩한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치료하는 말, 용서하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변화되기 바랍니다. 험한 길이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는 또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을 말합니다. 음란에 빠져가지고 방탕하는 사람, 술독에 빠져 사는 사람, 밤에 술이 없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알코올 중독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집단 중독이 알코올 중독입니다. 이거 알코올 중독은 마약 중독, 담배 중독, 도박 중독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이 나라를 그냥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TV 프로그램 보면 밤낮 술 먹는 얘기 나오고 어디 가든지 술 파티하고
영화나 드라마나 술이 빠진 적이 없어요. 빠지면 그게 뭐 안 만들어지는지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원인 1위가 자살이고 2위가 만취운전해서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인구 대비해서 보면 일본 나라의 음주 환자가 20배가 많은 거예요. 늘 내가 얘기하지만 그 법을 정하고 때리는 판검사들보다 술을 많이 마시니까 감히 중형을 못 때려요. 자기도 거기 걸려들으니까. 이거 고쳐야 됩니다. 마약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그리고 동성애에 빠져서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건져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과감히 이 잘못된 모습을 다 내던져 버리고 예수님을 닮은 온유와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에게 이 땅에 살 때도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 앞서가시며 모든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2절입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배짱을 꺾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굽은 길이 펴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될 때 주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3장 6절입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교만의 산이 낮춰지고 상처로 펴진 골짜기가 사랑으로 메워지고 굽어진 것이 바로 펴지고 거친 험한 그 땅이 평평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누가복음 3장 5절입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탄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그렇게 될 때 구원의 역사가 온 세상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10절입니다. 야훼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발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시편 98편 2절 3절입니다. 야훼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지금은 구원의 시대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이 이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뭐 좋은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그건 믿고 난 다음에 하는 일입니다. 믿는 것은 내 죄를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성경 전체의 요절이 믿음의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돼같이 범사를 다지며 강건하게 되고 생명 얻되 풍성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고 선한 그 영향을 온 세상에 펼쳤던 일본인 부부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양화진 묘역에 묻힌 소다 가이치 부부 이야기인데요, 1867년 일본 야마구치현에서 태어난 그는 21살 때 고향을 떠나서 홍콩, 중국, 대만 해외를 떠돌아다니면서 초등학교 교사, 광부, 선원 등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하며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청일전쟁 후에 대만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니까 1899년 대만에 건너가서 어느 날 술에 만취해서 쓰러져 그냥 길거리에 잠이 들었는데 깨보니까 여관방에 와 있어요. 알아보니까 여관 주인이 말하기를 어떤 조선인이 당신을 업고 와서 치료를 해주고 숙박비 약까지 다 지불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야, 조선 사람 대단하구나, 은인의 나라에 가서 내가 보답하겠다 결심을 하고 1905년 6월 달에 조선 땅을 밟습니다. 당시 YMCA 황성기독교 청년회에서 일본말을 가르치게 됐는데 그곳에서 이상전 선생님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이곳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우에노 다키고라고 하는 독실한 크리스찬을 만나 결혼하고 한 가정을 이룹니다. 그런데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가 한국 사람을 예시라니까 양쪽에서 욕을 다 먹었어요. 일본 조선 사람들에게는 간사한 놈,
일본의 스파이라고 그러고, 일본 사람들은 배신자, 일본의 수치, 조선인의 압장이라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그는 기독교인으로서 1911년 105인 사건이 일어나자 조선 총독을 찾아가서 무고한 사람들의 석방을 요구했고, 1919년 3.1운동 때는 구독자 석방 운동에 나서면서 법정에서 판사를 꾸짖는 등 우리 조선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러다 1921년 아동복지운동가 사다케 오토지로 선생님을 만나서 어린이들, 고아들 돌보는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용산구 후암동에 설립된 가마쿠라 보육원, 지금 이것이 영락에서 돌보고 있는 영락보육원, 영락보리원이 되었는데, 이곳에서 고아들을 기릅니다. 조선의 고아들을 위해서 수레를 끌고 군부를 데려다니며 음식을 얻고 헌옷을 주워 입히고 갓난아기를 안고 젖동양까지 하면서 사랑으로 저들을 돌봅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상당수가 또 독립운동가가 되었는데, 그 때문에 붙잡혀가서 신문도 받고, 이 부부가 해방될 때까지 1,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봤습니다.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일본 사람이 다 일본으로 돌아갔을 때 그 부분은 남아서 한국 사람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일본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1947년 일본에 들어가서 일본 전역을 돌면서 회개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이들을 돌봐야 했던 우에노 여사가 남게 되었는데, 떠나기 전 부인과 3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째, 과거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한다. 둘째, 어떠한 재난이 닥쳐도 십자가를 우러러보며 마음의 평안을 간직한다. 셋째, 하나님의 가호를 빌며 살다가 천국에서 만난다. 일본에 가서 그는 세계 평화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저 원산으로 펴간 히로시마를 비롯해 최남단 큐소로부터 북최북단 홋카이도까지 전역을 돌면서 오 하나님, 인류가 범한 이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조국의 회개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2가지 좌명을 갖고 살았는데, 첫째가 무일물 중무진장,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둘째가 단행 성령 필조지의, 단호히 행하면 성령이 반드시 도와주신다 하는 이 2 자기의 좌명을 붙들고 평생 하나님의 영광에서 헌신했습니다. 남아서 고아를 돌보던 우에노 여사는 1950년 1월 7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당시에 한국과 일본이 국가가 단절되어서 왕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에 참석할 수 없어서 그는 일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훌륭한 취향을 가지고 봉사의 생애를 마쳤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아니 그의 영혼은 늙은 남편과 같이 여행하면서 힘이 되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그녀는 이 늙은이 대신 한국 땅에 묻혔습니다. 한국 사람은 최초로 그 양화진에 묻혔는데, 1960년 일본의 한 기자가 이것을 기사하면서 한일 양국의 크리스찬들이 이분을 초청해 와서 1961년 5월 달에 김포공항의 특별 기편으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94세의 나이 많은 그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모두가 존경을 표현했고, 한국에 들어와서 서울시 명예시민증을 받고 영락보육원에서 평생을 지나다가 여생을 보내다가 1962년 3월 28일 9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인 최초로 문화 훈장을 추수합니다. 이 2 부부에서 길러진 수많은 고아들이 소다와 우에노를 하늘의 아버지, 하늘어머니라고 부르면서 그런 일본인이었지만 그 어떤 조선인보다 조선을 사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고아의 자비로운 아버지, 그 어머니의 우에노 여사의 묘비에는, 그 부인 우에노 여사의 묘비에는 이런 식구가 적혀 있습니다. 언손 품어주고 쓰린 가슴 만져주어 일생을 길다 않고 거룩한 길 걸었어라. 고향이 따로 있던가 마음 둔 곳 이연을. 이 고귀한 삶을 살았던 일본인 부부를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 304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에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절기에 진정한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희생, 낮아짐, 섬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우리 남은 여생도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문자 손을 가고 싶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보시옵소서.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래지는 질병은 정신질병은 물러 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동 충만하게 하심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처럼 살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